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말씀은 형가의 유산을 나누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사람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까지 이제 하게 되었는데, 지난주에 이 비유의 배경이 되는 그 사람은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14절에 보시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을 몰랐고 그는 이 땅에 탐욕적인 것, 영적인 거에 전혀 눈이 알려지고 탐욕, 이 세상의 것만 추구했기 때문에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추가로 더 부연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지만 이 부자의 행동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충돌되는 것과 같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지혜로 7년 동안에 큰 풍년이 들었을 때 그것을 저축했고 모았고 나머지 7년 흉년 때 썼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창고를 큰 수확이 있어서 이미 창고에 가득한데 그걸 다 쟁겨두기 위해서 또 곡간을 헐고 새로 곡간을 만들고 이 곡식을 쌓아둔 것, 이것 자체가 이거는 성경의 다른 부분하고 충돌되는 건 아닌데, 또 저와 여러분이 저축을 하고 그 저축을 통해서 또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성경에서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리석은 부자는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재물가에 대해서 경제적인 삶의 원리에 대해서 무엇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지를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건 16절 17절이에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여기 이제 한 부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에도 거지인 나사로는 이름이 있는데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여기도 지금 그냥 한 부자가 하고 특별히 어떤 사람을 지칭하기보다는 한 부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름이 없이요. 그 다음에 17절을 보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여러분 이 16절 17절은 이미 부자인데, 여러분 16절에 이미 부자예요. 그런데도 소출이 풍성합니다. 또 17절에 보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이미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또 풍년이 만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한 부자는 정말 비상한 축복을, 예외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비상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로 축복하실 때도 비상한 축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26장에 보면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갈 정도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26장 뒷부분에 보면
그해 농사를 지임에 100배를 얻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6장을 가보면 그냥 부자가 아니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다고 해요. 12절 13절이에요. 12절 13절 14절을 보니까요.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얼마 전만 해도 여러분 흉년이 들어서 그가 어찌할 바 몰랐던 그런 사람이에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이 이삭이 받은 축복이 하나님의 비상한 축복임을 알 수 있는데 이 비상한 축복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주위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삭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증거하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탄 모든 음물을 막고 흙으로 면 또 음물도 있었어요. 음물을 소유했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이 이걸 막고 그런데 또 음물을 파면 또 음물이 있고 자 이런 거가 있었어요. 25절로 가보시면 자 24절로 보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삭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와 같이 하셨다는 겁니다. 거부가 되게 하시고 양떼, 소떼가 심이 많게 하시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시기하는 블레셋까지도 하나님이 그를 이와 같이 그들의 계계를 물리치게 했던 거죠.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음물을 팠더라. 또 음물이 또 파져서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키시며 이행하시는 거고 또한 한편으로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삭을 이와 같이 비상하게 축복을 하시고 그로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다시 누가복음 12장 16절, 17절에 이 나와 있는 이 부자도 정말 비상한 축복으로 정말 곡식이 넘치고 넘치는데 그의 곡식이 또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삭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도 그 찬양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부자는 바로 이 비상한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21절을 보니 이와 같이 돼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자, 이 사람의 문제는 저축한 것에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마음도 품지 아니하였고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그와 같은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지금 이 비유의 내용에서 이 비유에서 그 부자가 잘못되었으며 야지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그와 같은 해당되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에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비상한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여러분에게 비상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충족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부여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넘치게 해주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넉넉한 심령을 갖는 것이 지혜로운 부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부자가 여러분 여러 사건경으로 나타났는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 인물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역대상 29장을 가보시면 역대상 29장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이 다윗도 사실은 하나님의 비상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비상한 축복이요. 자, 그 축복을 받았고 다윗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시면 29장 16절부터 보세요. 먼저 29장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요거예요. 미리 저축했어요. 이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다. 중요한 건 뭐죠? 다 주의 손에서 왔다는 거예요. 다 주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뭐죠? 내 거가 된 거예요. 주의 것이 아니고 주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다시요. 지금 29장 12절로 보세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 부와 기가 주께로부터 왔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부기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분명히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이요. 우리 하나님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지금 어리석은 부자는 이게 없었던 겁니다. 자, 감사하는 거가 없었고요. 또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여러분 이 즐거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마음이에요. 은혜로. 이게 부요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마음조차도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드릴 힘을 주신 거예요. 다시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다시 주님께 영광 돌린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건 15절에 어리석은 부자는 이게 없었어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와 같이 저축을 하고 재물을 모았는데 이 땅의 소망과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이에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것이었고 그 지신 그거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와 같이 저축하고 그것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자, 이 본문과 함께 누가복음 12장에 다시 돌아오면 이 감사하는 다윗과 이 어리석은 부자와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극명하게요. 비상한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또요 17절에 누가복음 12장 17절에 보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뜻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 스스로가 결정을 해요.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중요한 게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전혀 왜 나에게 이와 같이 축복하시는가 그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정을 내린 것이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즉 그는 하나님을 부여롭게 하지 않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쌓아두는 어리석은 또 나그네와 같은 삶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와 같이 쌓아두는 어리석음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은혜를 주시고 비상한 축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부요로운 심령까지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진정한 부자가 되는,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부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19절로 보시면 이 어리석은 부자가 놓친 것이, 결정적인 놓친 것이 있는데요. 19절이에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곡식과 재물을 쌓아두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내 곡식, 여러분 18절도 보시죠. 다시요. 내 모든 곡식, 또 내 모든 물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나의 것으로 전혀 나의 것으로만 거기에 두고 또 그 내 물건을 가지고 오직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어리석은 부자가 성경적으로 볼 때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비상한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와, 성경에서 늘 말하는 고아와 가부와 객을 돌보는 그것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자기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신약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로 가보시면, 야고보서 1장 27절이에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이에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속은요, 화려한 거, 또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 그거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거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고아와 가부인데요. 성경에서 고아와 가부는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말하는 총체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하여 일찍이 모세는 신명기에서요, 이와 같이 손을 펴 구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손에 다시 구제할 것을 넘치게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펴 구제하면 다시 그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 12장 28절 19절을 보면 이 사람은 손을 펴서가 아니라 자꾸 손으로 움켜잡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원숭이를 생포하는 가장 쉬운 사냥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냥법은요, 이와 같이 조그만 상자에 그 안에다가 반짝반짝거리는 물건을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손을 그 안에 물건을 넣고 원숭이가 손을 넣어서 그 물건을 꺼내도록 하는데 그 손을 넣는 구멍은 조그맣게 만든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손을 이렇게 싹 넣어서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이제 꺼내려고 하죠. 그러면 이 물건을 잡았기 때문에 손의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물건을 빼야 되는데 못 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쓰다가 그만 생포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얼른 여러분 뭐죠? 그거를 놓으면 손을 빼서 살 수 있는데요. 그거를 놓지 못해서 생포당하는 원숭이 사냥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처럼 오직 내 모든 곡식,
내 물건, 또 내가 많이 쌓아두었다고 하는 여기에 자기의 생명의 보장을 두고 그것만 이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지만 불이 난다거나 갑자기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한순간에 날아가버리니 한순간에 없어질 그와 같은 일시적이요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특별히 이 어리석은 부자는 19절 다시 보세요. 내가 내 영혼에 이르게 자기 영혼의 안전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이와 같이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어리석은 부자의 문제는 여러분 19절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감각적인 육체적인 감각의 즐거움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결코 영적인 것에 대한 완전히 대조되는 반대되는 거예요. 한번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16장을 가보시니까 같은 누가복음인데요. 16장 19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상한 축복과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감각적인 즐거움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감각적인요.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 있어요. 얼마나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는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이에요. 이 고운 베옷은 여러분, 우리가 추정하기를 이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서 에집트산 베옷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에집트에서 나오는 이 배가 굉장히 명품이고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옷감인데요. 여러분, 에집트산 배로 만든 양말이 있어요. 양말, 이건 베옷인데 그 양말은 여름에 신어도 땀도 안 차고 그냥 늘 건조 상태가 돼서 매끈매끈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20여 년 전에 신세계 백화점에서 그거를 한번 이 명품전을 할 때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양말 한 켤레 그 당시요 25,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는요, 아예 고운 베옷을 이 비싼 거를 그냥 온몸에 칭칭 감은 거예요. 이 땅의 즐거움과 이 땅의 감각적인 것에 온통 거기에만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그 가지고 있는 소유에 의지하고 거기에 자기의 생명을 의지했다는 거죠. 19절이요. 그래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거예요. 그가 영적인 것에 영원한 생명에 전혀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다윗의 역대상 29장 본문에서는 이 땅의 삶이 나그네 길이요, 이 땅에 사는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다윗이 그 하나님이 주신 비상한 축복을 쓴 것과는 전혀 반대로 이 땅의 즐거움 때문에 즐거움을 위해서 그가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않았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던 그의 모습이 잘못된 어리석은 부자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비상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때 우리는 경건한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여러분이 투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세 번째로 이 비유에서 지금까지 어리석은 부자의 내용이 20절, 21절에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이 비유의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20절이에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하나님이 드디어 언급됐어요. 어리석은 자여. 이 어리석은 자는 영적으로 진짜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위해서 돌아보지 않았고
그러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요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밤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9절에 보세요. 영혼아 여러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여러 해 동안 최소한 걱정 없이 마음껏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예상했는데요. 그 예상과는 완전히 반대로 오늘 밤이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 결국 그가 기대했던 것이 하루도 못 갑니다. 하루도 못 가요. 자기 영혼을 거기에 의탁했는데 결코 자기의 생명을 건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오늘 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그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영혼에 돌보지 아니하고 육신적 즐거움으로만 재물을 사용하고 오직 그것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최종적인 그들의 결과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결국 그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가 생각했던 것은 완전히 반대로 결론이 나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고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때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부만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에 대하여 하늘에 대하여 하늘의 것들에 대하여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하루로도 놓치지 않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오늘 밤이라도 이와 같이 그 영혼을 취하면 아무것도 안 이르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여러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이 미국의 뉴욕에 있을 때 어떤 목회자도 생각났고 또 부산에 있는 어떤 교수도 생각났어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최고의 결정이었던 것 같았는데 그 결과는 완전히 반대로 그들의 생각과 반대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끝나게요. 예를 든다면 보험을 많이 들었어요.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고 그리고 자랑했습니다. 보험을 이렇게 많이 들었으니 내가 은퇴한 후에도 이제 넉넉히 걱정 없이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은퇴하자마자 그만 세상을 떴어요. 네?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신학대학교에. 자, 그래서 많은 교수들이 그렇게 그걸 자랑하고 다른 교수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은 결국 그거를 못 누리구나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결정적으로 우리의 모든 근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지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재물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비유의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19절인데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은 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축복하시고 때로는 이와 같이 비상한 축복을 주실 때 여러분 이 본문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어리석은 부자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부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데 디모데전서 6장 17절이에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여러분 아까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정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도 못 누렸어요. 그날도 못 넘겼어요. 그날 밤에 영혼을 찾았습니다. 18절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이 19절이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진정한 믿음의 증거이며 진정으로 경건한 영적으로 부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부자는, 믿음의 부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부요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목적에 따라 그 재물들을 사용하면서 항상 너그러운 심령과 또 그것에 대하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 우리 인생이, 우리 모든 사람이 탐욕과 정욕이 깊이 뿌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탐욕과 정욕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재물에 소망을 두고 영혼을 돌보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어리석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 재물에 대하여 소망을 두고 오직 이 땅에 즐겁게 누리고 먹고 마시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많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의 근원이, 귀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뜻이 있으며 그것에 따라 우리가 사용하기 원하고 그것에 따라 항상 부요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되기 원하오니 주님, 영적으로 진정한 부자가 되게 하시고 또 생활로도 진정한 부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 땅에 주신 것으로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것에 쓰임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